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월절과 출애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모세를 불러 유월절을 제정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아비볼,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력으로 첫 달 14일에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는 가족들과 함께 급히 먹을 것이며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셔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2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다 일러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은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으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규례를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먼저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럽니다. 백성들은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온 땅을 그렇게 덮쳐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그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 넘어간다는 뜻으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뿌려진 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뿌려진다라는 건 생명이 드려진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드려진 곳에서만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피를 요구하는 거죠. 죽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들여서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제물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사실은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대속의 제물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규례를 대대 영원히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게 되면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합니까? 27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쳐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대대에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성만찬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살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가르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재앙의 밤이 임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바로의 맏아들부터 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그 장자까지, 그리고 처음 난 모든 가축까지, 그야말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 없이 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자정이 되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는 모조리 다 죽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은 모조리 다 죽습니다. 어느 혈통, 어느 계급, 어느 민족이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재앙을 막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한 때에 오직 두려운 심판만이 있을 것임을 이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밤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다가 일어났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큰 애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밤중에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럽니다. 그야말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여러분, 이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를 보고서야 자기의 처지를 깨달은 불쌍한 인생의 모습일 뿐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으로 장자를 잃었고 자기 백성들의 장자마저 삼키고만 어리석은 사람의 표본인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인생의 종말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뼈아픈 고통을 겪고 나서야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붙잡아 두었다가는 더 큰 재앙을 입게 될까 봐, 그래서 서둘러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에서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고,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다 주고 서둘러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아직 부풀지도 않은 그 밀가루 반죽을 그릇째 사서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이렇게 쫓기듯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자기에게 속한 새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진정으로 성취해 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양식으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은총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을 감사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 이 재앙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유월절 재앙이 주님의 정한 때에 그렇게 속히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더욱더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